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다고 하시던데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도 하시나요? 그럼 그분도 잘못하신 적이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걸 미리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께 후회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다면 그분은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걸까?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후회는 모르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그분의 완전한 뜻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아파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을 때 그분이 슬퍼하신 이유는 사람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결정을 번복하는 후회입니다. 즉,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려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후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번복의 후회, 또 하나는 거룩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자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고 자기 뜻대로 제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말씀 안에는 징벌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아, 네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데 너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구나. 그게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때때로 후회하신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그렇게 살지 말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버림이 아니라 그리움이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후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지만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후회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후회는 이제 그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후회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일들이 꼬이고 마음이 답답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을 후회하신 건 아닐까?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분의 마음이 아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왠지 하나님이 나처럼 감정에 흔들리는 분 같지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변덕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서 흘러나온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그분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후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언제나 심판보다 구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후회 속에서도 길을 여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덜어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에는 슬퍼하셨지만 다윗의 회개에는 기뻐하셨습니다. 후회는 저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후회를 하며 삽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걸,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그런 슬픔을 느끼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며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보시며 그분의 마음이 저려오신다는 걸요. 그분의 후회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후회는 우리 안에 잠든 영혼을 흔들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 그분의 뜻을 읽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곁에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후회는 당신을 향한 그리움의 언어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사랑했는데, 지금의 너를 보며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후회는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눈물 속에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분의 한숨 속에는 다시 시작하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통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후회는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후회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의 진짜 본심입니다. 후회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끝은 언제나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만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함께 매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요.